이번 주 교과는 제10과 돌려드림입니다. 사람은 늙어가면 누구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진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어쩌지? 심각한 병에 걸려 모아둔 모든 재산을 잃게 되면 어쩌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생겼을 때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 모든 염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교회정원 1권 424쪽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염려는 사탄에게서 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관한 하나님의 권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인 돌려드림은 받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지고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린 다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제목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림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요일 어리석은 부자, 월요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음, 화요일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 수요일 임종자리에서의 자선 행위, 목요일 영적 유산, 이런 제목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일요일 교과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일컬어진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물교훈 257, 258쪽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엘렌 화이트는 다소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묘사를 합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정신, 어느 정도 살만하니 아무것도 안 하려는 나태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활동하고 봉사하는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물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자기만을 위해 살거나 하나님께 돌려드림에 인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업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이기적인 삶을 사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147쪽에 소개된 TMI 뉴스 80세에 시작한 유튜브 전도 사역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활동함으로 달란트를 허락하신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로 가겠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월요일 교과를 살피겠습니다. 시편 49편 17절과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먼저 시편 94편 17절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도 죽을 때 어느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다른 누군가가 남은 것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연로하셔서 정리할 때가 되었지만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국가의 법에 따라 남은 것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리되게 됩니다. 어떤 연예인이 죽었는데 어렸을 때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엄마가 나타나서 유산 분배를 요구하고 법적으로 주지 않을 방법이 없는 답답한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실천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우리가 죽은 후에 남겨진 재산이 올바르게 분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다 사용한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필요가 충족되고 나면 후에 남은 것은 정당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을 토대로 한 마땅한 결론일 것입니다. 유산 분배 시 유념해야 할 것을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28쪽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가 그대의 유서를 작성했다 하여 죽음이 하루 더 일찍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유서로서 그대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분배할 때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그대는 주님의 재산을 지키는 주의 대리자요. 주님의 요구는 그대가 첫째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대의 아내와 자녀들이 핍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가난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관습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대의 유서에 궁핍하지도 않은 친척들의 긴 명단을 포함시키지는 말 것이다. 미리 유서를 작성하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몫을 배분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화요일 교과는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할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면 우리의 일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충실하게 행동함으로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라는 말씀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양떼는 생업의 터전이요 맡겨진 일입니다. 형편은 원어로 파님인데 얼굴을 의미합니다. 안색, 모양 혹은 외관의 뜻입니다. 양떼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재정적인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가족들의 필요가 공급되고 넉넉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여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충실히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양떼인 가족들의 형편을 잘 살펴 세밀히 보살피는 가장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27절의 말씀으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잠언 27장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실한 경제 활동의 결과는 가족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 즉 여종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가족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도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때를 생각하여 현재 자신의 자산의 상태를 검토하여 유서로 가족들의 필요를 예비하고 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계획을 미리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수요일 교과는 임종자리에서의 자선 행위입니다. 끝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대우받는다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주지 말라고 합니다. 죽을 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드릴 때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죽을 때 드리면 된다고 말입니다. 다음 성경절들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돈을 의존하면 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듯한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돈은 활용하는 것입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안내해 줍니다. 임종자리에서의 자선 행위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정원 5권 154쪽을 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바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죽을 때에 자선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양심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좀처럼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임종의 자선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이기심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왜 임종의 자선 행위에 대해 부정적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교회정원 5권 154쪽에 손실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은행은 파산되고 재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실된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의도하지만 그 일을 지연시킨다. 그리고 사탄은 재물이 창고 속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재물은 하나님께로 들어오기 전에 잃어버린 바 되고 사탄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재산이 그대로 잘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권면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때의 유산 정리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평소 나눔과 드림의 실천이 더 좋다고 권면합니다. 교회정원 사권 481쪽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죽으면서 남기는 유산은 생전에 하는 자선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종들은 선행과 하나님께 드리는 후한 예물로 날마다 유서를 써야 한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29쪽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싶은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맡기라. 그것을 그대의 소유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그대에게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주님의 명각을 지닐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불변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재물을 향유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것을 고통당하는 자들의 축복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영적 유산입니다. 아래 성경절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50편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누림과 나눔과 드림의 삶을 사는 것이 재물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움으로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은 특권입니다. 수입의 범위 내에서 가족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고 깔끔한 옷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적절한 자동차로 누리는 것 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런 누림의 삶을 위해 적절하게 재물을 활용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현재의 삶을 누리며 미래의 삶을 위해 예비하는 재산 활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사회의 복지가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을 활용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활용할 때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평소의 삶을 통한 드림과 마지막 때 남은 부분을 드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한 드림의 삶은 자녀에게 영적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후배들에게 귀한 영적 유산이 됩니다. 나의 드림의 삶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범으로 계승되어 지속적인 유익을 끼치는 영적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 나의 마음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축복이 됩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42쪽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받침으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 쌓는 모든 것은 재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재물로 증가될 것이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통하여 돌려드림의 정신없이 자신만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을 무의도식의 삶을 사는 것은 청지기의 모습이 아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임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를 통하여 죽을 때 소유한 모든 것을 남기고 가는 인생, 결국 정리해야 하는 인생임을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타인에게까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살폈습니다. 더 성실한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교과를 통하여 임종 때보다 평소에 드림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음을 살폈습니다. 평소에 나눔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교과를 통하여 누림의 삶을 살면서도 나눔과 드림의 삶을 살아가므로 귀한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음을 살폈습니다. 영적 유산으로 가족과 교회 그리고 사회 모두의 유익을 나누길 바랍니다. 교회정은 사권 480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지체하는 그 일을 만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생명이 건재할 때에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며 자신들이 그분의 청지기로 활동할 때 그들의 의무를 행함으로 만족을 얻으려 할 것이다. 스스로 유언의 집행자가 되므로 그들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대신에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과를 마치겠습니다.